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가면 더 나은 세상, 이상적인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영국의 작가 토머스 모어는 인류가 염원하는 그 이상향을 유토피아로 불렀습니다. 16세기 토머스 모어, 영국의 사상가이면서 작가였던 이 사람은 자기 작품 속에서 당대의 유럽의 그 정치, 정체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섬 유토피아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어와 그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소개한 라파엘이라는 친구, 그는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섬에서 5년을 살다가 온 사람인데요. 1편에서는 당대 유럽 사회를 비판하고 2편에서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를 묘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 중에 유토피아처럼 역설적인 단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토피아라는 이 말이 그리스어, 헬라어 유토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유는 없다라는 말이고 토포스는 장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장소 혹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바라고 희망하는, 기대하는 그 이상향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촌 어디에서도 어느 시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열망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그 이상향을 실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직설적이고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실상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환란도 이 지구촌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이런 모든 문제들도 결국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내재해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밖에서만 환경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주사 백신을 발견하고 치료를 발견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이것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탐욕과 죄악과 이런 정욕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어쩌면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창궐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밖에서만 환경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합니다. 하지만 만일에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 안에 내재한 죄와 정욕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상향 유토피아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내일의 세상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 지역 그랄 땅 브엘세바에 내려가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하게 된 곳이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물의 숲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는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남쪽으로 이동해서 네게부 지역, 네게부 사막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 내외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너무나 미인이니까 밤에 그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내에는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이방 왕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 땅에 정착합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 브엘세바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백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동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념식수 에셀나무로 기념식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 원문에 엘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올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올람이라는 말은 시대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시대의 하나님 이렇게 되지만 의미상으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땅에서 이방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 그 군대 장관 비골 이런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이 순간에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왜 이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유한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신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방인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는 이 순간에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약속에 신실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1장 24절에서 모든 인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히브리 청년들이 결혼식을 할 때 소금을 뿌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소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죠. 사실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남녀 사이의 결합은 사실 모험 중에 모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언약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또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언약,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혼 언약을 지키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결혼 서약의 전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평화 조약, 이 언약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접촉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면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했던 그 밤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다. 내가 그를 범하면 너는 간음을 저지른 것이고 너는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그 밤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은 우물 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을 맺어요. 화친 조약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해하지 않고 우리를 속이지 않기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 그리하면 우리도 당신들이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발은 그 장소라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약속에 신실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상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약 8만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치료받거나 격리가 해제돼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어제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도 약 1만 명의 우리의 이웃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격리되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관련된 많은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알지도 못하는 곳에 이송돼서 병원에 있는 이런 환자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무슨 기업의 무슨 합숙소라든가 무슨 수양관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가서 완전히 차단된 채로 격리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꽃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속에는 관계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 속에 가만히 존재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성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유한한 인생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개입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열심히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일이고,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믿는 성도들에게 당하는 시련과 실패와 역경과 질병이나 고난이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시대적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만드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빚어 만드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인간관계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셨다는 데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혼자 나가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나가면 시간을 맞춰야 되고 서로 양보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제자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정말 까탈스러운 이 제자와 짝을 진 사람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관계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협력을 배우고 그리고 하모니를 훈련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주님처럼 인내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마침내 주님을 닮은 자로 여러분을 지어 만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적대 관계일 수가 있는 이 두 사람, 이방인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며 기꺼이 그와 화친 언약에 동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장에서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힌, 그래서 관계가 매우 힘들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과 만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카톡이나 문자로 먼저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여러분의 시도,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롭게 하기 위한 여러분의 작은 몸짓, 작은 행동,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홀가분해질까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얼마나 축복의 발걸음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제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7절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관계가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 그 어려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 말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교 행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랄 백성들이 있었고, 그 왕 아비멜렉이 있었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지켜보고 있었고, 완전히 세상 불신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당당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여호와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교 행위인 것입니다. 불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요한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지 마세요. 숫자가 쫄린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한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행위는 바로 예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유한한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유한한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객관적으로 고백한 것이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터전이 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두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않기로 맹세하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에게 땅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을 제공하겠소. 이러한 제안에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를 기념식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말은 바로 이 삶의 터전이 될 이곳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에셀나무는 어떤 면에서 희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셀나무를 보면 7, 8m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는 게 옆으로 퍼집니다. 사진에 나오죠. 그래서 그늘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이런 나무를 심었을 때 그 지역은 네게브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게브의 그랄 땅, 이렇게 네게브는 사막지대입니다. 이 사막지대에 이렇게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만든다면 사막지대에 다시 없는 오아시스와 같은 삶의 터전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브엘사바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축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세의 아들을 그곳에서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우양떼를 데리고 가나안 땅의 흉년일들 다시 이 그랄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그가 떼를 데리고 이끌고 이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현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삭,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삭이 그 밤에 하나님, 자기 아비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복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요. 너무나 놀라워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부르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흥미로운 것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지역 브엘세바 지역에 가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에셀나무가 여기저기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뭉텅 저렇게 뭉텅 이렇게 에셀나무가 많이 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영원하신 임재를 체험하고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깨달아 그의 존전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영이 살아나고 인간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은 모든 성공의 기초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불신 세상 한복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것이다.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예배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때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하지만 결코 시청자로 스스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상 극복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이기고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불신 세상, 유한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한복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